어느 날 낙엽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텅 빈 것을 보게 되고 그냥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 세월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잘못 산 인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 바보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이들은 열심히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산 사람이 훗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라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뉘우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는 열심히 일한 바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고 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고는 치지 않는데 참 착한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나요? 이것은 착한 바보입니다. 사람은 참 착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저 사람 인생 잘못 산 거야, 이런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원래 이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11장의 설교를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1장을 보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보다가, 야, 이 마리아에게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배울 것이 있구나, 이걸 배워야 우리의 인생을 바보처럼 살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뜻밖의 생각으로 오늘 설교는 뜻밖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11장의 이 사건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이 4절에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가족에 대한 소개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이라고 마리아의 어떠한 행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이미 살핀 대로 이 11장의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나사로지요.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나사로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고 분명히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나사로를 이 가정의 중심 인물로 언급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가정의 중심 인물이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가족들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마르다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르다가 이 가정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거지요. 그러면 이 가족의 서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중심 인물은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와서는 마리아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들, 또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 저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12장에 있는 사건을 한번 살폈습니다. 이미 소급해서. 지금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동리가 어디냐? 베다니 동리예요. 베다니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과 아니,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아니, 고통의 동리, 괴로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베다니가 고통의 동리요 괴로움의 집이냐? 여기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 이상의 모든 병들을 가지고 그 병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결국 인생은 이 병의 침노를 받아 죽습니다. 무던히 죽는 죽음은 없어요. 병의 침노를 받아 결국은 죽습니다. 이 죽음은 죽는 사람 본인만 두려움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무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들은 그런 묘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 그 묘 잘 썼다. 석축을 해서 참 멋있게 잘 꾸며놓았구나. 아, 양지 바른 곳에 저게 명당이구나.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지요.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묘들을 보면 저 후손들은 어떻게 묘를 저렇게 내버려뒀지? 라고 또 평가를 하시죠. 묘지는 그 외형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묘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누군가를 울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신의 주인공 역시 그는 이 땅에서 질병으로 두렵게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죽음의 공포 속에 이제 저기 누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런 지명 하나까지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마르다가 이 가정에는 중심 인물이었는데, 아니 왜 나사로는 아니었을까? 그럼 왜 그러다가 갑자기 이 11장 사건에 와서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추어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마리아를 갑자기 앞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가치 두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 성경은 지금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보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작 가치 있는 것은 붙잡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헛된 삶이다, 잘못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의 가정 사정을 좀 보십시오. 나사로의 병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합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요, 부모 없는 가정에 우리 삼남매가 이 오빠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온갖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이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지금 이 가정의 이 절박한 상황과 어울려집니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형제들이 다 모이고 자식들이 모이고 손자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어나서 이러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반야울교회 목사야. 난 30년을 반야울교회에서 목회했어. 내가 한 일들은 말이야,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서 제 목회의 어떤 성과나 열매들을 막 늘어놓는다면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 여동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제 남동생은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도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 낄끼 빠빠를 좀 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지금은 그 말 할 때가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럼에도 왜 성경은 이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귀한 향유를 깨어붓고 그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 왜 언급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닦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크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장의 이 사건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마리아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났던 행위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런 행위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12장에 가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가정에서는 예수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의 발에 향유를 깨어붓고 그 발에 입맞추는 이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이 위기를 만난 가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마리아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사랑은 거기서도 살아있고 거기서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11장의 나사로의 가정에서 뜬금없는 상황이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왜 여기 언급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억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헛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만이 남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닙니다. 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너가 나 사랑했던 것,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예수를 사랑한 것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우리의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만 가치가 있고 자기를 위한 것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쏟아야 바보처럼 살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원수 맺지 말고 사랑만이 남는다고요. 둘째로,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면 무엇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가? 경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시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그 집안에서 마르다와 달리, 나사로와 달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마르다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 오빠도 그 언니도 그러지 않았는데, 막내인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가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그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첫 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 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요즘 우리 같으면 전도 붙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3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언니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막 기뻐서 예수를 대접하려고 막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에 보면 마르다가 열받았겠어요? 안 열받았겠어요? 열받지.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는 이렇게 내 혼자서 동분서주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주님은 마리아를 지지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는 것,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귀하다마는 지금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는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깨달은 바가 있었기에 이 엄청난 행위를 실행한 것이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의 헌신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 준비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갖다 붓고 이러 하는 걸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웃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이거 낭비다, 흡이다, 왜 이 짓을 하느냐, 이 무의미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마리아는 말이야,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하, 이 예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위해,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예수를 위하여서 지금 기회 있을 때에, 내 형편이 허락할 때에 나는 이 예수를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그 말씀의 경청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도,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 것도, 주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된 것도 무엇으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향유의 헌신,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을 높이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게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었어요. 듣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요,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는 그의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란한 열심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내가 장로요, 내가 장로된 지가 몇십 년이요, 내가 권사된 지가 언제요,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즐거우려고, 자기 취미로,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이것이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헛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바보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앞장 세우시며 이 절망의 이 순간에 마리아의 이 사랑의 헌신을 들추어 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 헌신은 단순한 봉사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 말하죠. worth라는 말은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광의적인 의미는 꼭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린 돈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소중하다, 돈이 전부다,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 우리의 자존심도 엎드리고, 돈 앞에 우리의 시간도 엎드리고, 돈 앞에 우리의 재능도 엎드리고, 돈 앞에 심지어는 우리의 정조도 갖다 바치는,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앞에는 사정없이 우리가 엎드립니다. 권력 앞에는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칩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향유, 그리고 머리털, 그리고 예수님의 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을 하지요. 여자에게서 머리털은, 머리카락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 닦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을 닦았다는 말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발을 머리로 닦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이벤트를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엎드려 그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11장에서 보면 과거로부터 이 행위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았지만 12장에 가서 보면 또 이 행위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할 때 한 번 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이후 그는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됐다는 거죠. 최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이었던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11장에서도 마리아의 이런 예배의 행위,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고 늦게 와서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속상함이에요. 이건 분함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미운 마음도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라비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로웠던 거냐. 그래서 마리아의 일상이 예배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장에 가서 나사로가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슬플 때도 예배, 속상할 때도 예배, 분하고 야속할 때도 예배, 기분 좋을 때도 예배. 마리아는 일상이 매 순간 예배였어요. 그럼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오빠가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이 제때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함과 야속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런 예배의 표현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게 전부였어요. 예수님 오셨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오셨어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자기의 집에 영접했을 때 그 기쁠 때도 그는 예배보다 그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봉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을 내는 성도이기는 했지만 그는 예배가 상실된 성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깁니까? 우리는 혹 이렇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 인생이 지금 기쁘고 즐거우면 기쁘고 즐거워서 할 일 많기에 예배는 다음으로, 내 인생이 너무 눈물 나고 슬퍼,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는 다음으로. 우리는 참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비 오고 바람 불어, 예배는 다음으로. 오늘은 외식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다음으로. 오늘은 내가 승질나서 내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기에 예배는 다음으로.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막내 막둥이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언니 마르다와 비교해 볼 때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언니 뒤편에, 언니가 앞에서 다 화려한 조명을 다 받습니다. 동생이기에 그러했기도 했겠지만, 이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언니의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나는 그렇게 활동력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팍 가진 기술이 없어서 국도 못 끓이고 전도 못 부칠지라도 나는 예배는 빼앗길 수 없어. 이게 마리아였어요. 난 다른 건 다 못해. 그래도 나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잘해. 이게 마리아였어요. 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나는 제일 귀하게 여기며 살아. 이게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헛되이 살지 않게 됩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정에서는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넘버 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시선에는 마리아가 더 이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마지막은 나 잘 살았어. 나 제대로 살았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가슴은 텅 비어버리고 돌아보니까 아파트가 2채요, 3채요. 주차장에 삐까번쩍한 차량이 몇 대나 있고 명함을 펴보니까 화려한 내 이 프로필이 있는데 가슴이 텅 비어버리고 내가 뭘 하며 살았지? 그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3가지의 가치를 마음에 깊이 새겨 바보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